왜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작품을 우리는 배웠죠. 많이 알고 있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의 니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죠. 큰 바위 얼굴, 이 작품은 1850년대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 높은 산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이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성장해서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쭉 내려져 온 거죠.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성장을 합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성장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바로 이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영어 원래 제목이 The Great Stone Face입니다. The Great Stone Face, 큰 돌, 큰 바위 얼굴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를 닮은 사람이 됐다라는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이 작품이 나온 후에 한 75년쯤 지나서 미국 중서부에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한 산, 러시모어라는 큰 산, 거기 화강암이 있는데 큰 화강암이죠. 거기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미국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4사람 얼굴을 새겨놨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4사람의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링컨 대통령,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큰 바위 얼굴의 존재를 사실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결여된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모두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위 얼굴, 존경받는 국가의 혹은 사회의 인물들은 있어야 하죠. 그래야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롤 모델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어쨌든 사회 안에, 국가 안에, 나라 안에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갖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다른 말로 하면 롤 모델이라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롤은 역할이란 뜻이고요. 역할 모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롤 모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목표 또는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본받고 닮고 싶은 대상을 뜻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있는데 이 외래어 롤 모델을 우리가 자꾸 쓰니까 그 한국말로 이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보기, 본보기상 이렇게 좀 써달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큰바의 얼굴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큰바의 얼굴 예수님을 닮기 원했습니다. 또 닮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사도들을 닮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닮기를 원했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했고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닮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믿음 등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바로 그것을 닮으라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결점이 꽤 있었죠. 자신을 닮으라는 것은 자신의 무슨 신앙적인 혹은 열정 그런 것보다는 인품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을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을 닮으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치는 자로 존재해서는 안 됐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치다라는 의미는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올바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치는 자입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바로 그들이 거치는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측면에 있어서도 거치는 자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관심을 뚝 끊게 만든다든지, 교회에 관한 호기심, 하나님에 관한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거치는 자의 모습이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경우도 거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쉽게 하는 것,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 다 이게 거치는 행동입니다. 거치는 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다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물을 먹을 수 있냐 없느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든다면, 오늘 본문 기록에 따르면 거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바로 앞에 3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된다. 실족하게 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본받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33절 상반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자신을 본받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기쁨의 관심,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또한 사업에 대해서 다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정도나 기쁨의 강도도 달라요. 어떤 것에는 작게 기뻐하고 어떤 것에는 크게 기뻐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공통적인 세상적인 것은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기쁘게 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 이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누리는 기쁨,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3절 상반절 읽었지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을 주는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주는 기쁨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은 조건 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감격을 뜻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은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모든 믿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매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며 사도 바울도 순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 구원의 감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걱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걱정, 불안, 공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전심으로 일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자는 뜻으로 이 표어를 갖고 올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쁨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기쁨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행복할 가능성이 많고 내 주변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찾아야 하고 또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쁨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들은 자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 기쁨의 복음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내 주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간 한 집사님이 서울로 중학교 때 유학 아닌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 간증한 내용인데, 어렸을 때 교회가 놀이터였다고도 고백을 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직장이 생겨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는 30년쯤 됐다고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대요. 와이프가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지쳐가지고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다가 낙심을 받게 됐다고 그가 또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교회 생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모든 봉사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겠지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이 집사님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된 거죠. 그때 친척 가운데 몇 분이 권면했다고 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아마 여러 날 동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나눔을 위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셨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며 간증을 마쳤어요. 우리 주위에는 때때로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어서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것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만든 자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은 기록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의라는 의미는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합니다. 도움을 줘야 하고 이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시장님과 또 당선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지방선거를 마치고 또 당선된 분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익이 돼야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겸손하게 보고, 그리고 또 출마를 결심했을 때 결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초심을 유지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선자들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또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들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비단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전국의 당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담을 넘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안에 있는 많은 봉사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은 봉사하고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봉사는 모두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익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삶인데 구원을 위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 은퇴하신 한 권사님을 제가 병원에서 봤어요. 이분이 연세가 95세예요. 근데요, 95세가 어찌 않아요. 모든 거 다 기억하고 있고, 입원은 잠깐 검사 때문에 하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쌩쌩합니다. 네. 이제 곧 퇴원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마침내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요양보호사가 옆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상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대요. 우리 권사님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진성이시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 전하고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집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은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퇴원해야 돼요. 계속 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요. 이분이. 혹시라도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조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아침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가장 유익이 되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은퇴 권사님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할 때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 권사님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유익이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유익이 그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교 열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